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마태가 바로 이곳에서 세리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세금 징수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궁핍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관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개 딱딱 사람을 뽑아서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세금 징수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큰 액수를 제시해서 징수권을 따낸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친 세리가 되니까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마에 갖다 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야 나한테도 이윤이 남잖아요. 따라서 한 푼이라도 더 통행료나 세금이나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세리들이 굉장히 지독하게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통행세를 매길 때마다 마차가 지나가면은 그냥 마차 한 대, 두 대 그렇게 통행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달려 있는 그 바퀴의 두께에 따라서 또 마차에 달려 있는 바퀴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기도 하고 덜 먹이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그냥 일정한 한 가정을 뭉뚱거려서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는데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 또 수입세에 따라 뭐 별의별 항목을 다 만들어서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해서 가르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할 때 증언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 증언할 수가 없고요. 예배에 참석이 금지되었고요. 성전에 헌금을 하는 것도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세리들의 돈은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세리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바닥을 헤매는 부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바로 이러한 세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부도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의 이름이 뭐로 나와 있죠? 27절에 보니까 레위라고 나와 있죠. 레위.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 레위죠. 당시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가 막 섞여서 혼용적으로 사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태도 이름이 두 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은 호적상 부르는 분명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따로 부르는 애칭이라 그럴까요? 그런 별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주 외국을 다니면서 출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영어 이름이 그 나라에 있는 그 외국어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마태도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지만 세리로 일하면서 로마나 헬라인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더 익숙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마테라고 하는 그런 헬라식 이름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마태의 집안의 혈통이 레위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구약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의 집안의 가문이 바로 이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그 이름 안에서 부모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존경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모들은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마태는 그 부모의 부흥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마태, 레위 마태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모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주었지만 그 이름이 이 마태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마태는 과거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감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맞아 보실까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28절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즉각적으로 따르는 그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지향적. 어떤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뭐 좀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저 돈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재물만 많이 모으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마태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통행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는 곳을 통행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여러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 이 세금을 계산하면 아무래도 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돈을 세고 돈을 계산할 줄 아는 회계 능력도 탁월해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마태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마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목표는 빗나간 목표였습니다. 잘못된 목표였습니다. 오직 돈을 향하여, 오직 탐욕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평생 쫓아다니는 그런 어긋난 목표를 이 마태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목표의식이 뚜렷했든지 누가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뭐 그까지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뭐 매국노라고 욕을 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만큼 돈 모으는 데만 집중했던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직 물질, 탐욕 여기에만 쫓아가서 상당히 많은 부를 쌓고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는 가슴에 뻥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구멍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닷물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벌컥벌컥 마실 때는 잠깐 목을 축이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목이 마르는 그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마자 결단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식들은 내가 키운 것보다 더 잘 되고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이 잘 돼요. 남편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돼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은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있고 수면제가 없으면은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아마 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이 남편분들, 우리 남자분들, 내 올해는 꼭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또 이거에 아니더라도 올해는 꼭 이 성경을 일독을 할 거야. 그러다가 창세기는 겨우 읽어요. 그런데 출애굽 가서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애굽에 푹 파묻혀서 1년 내내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 결심이 3일을 넘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한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네요.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어요. 그런데 따르기 전에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지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따름,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버려요. 우리는 옛날 것도 갖고 그대로 따르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어나 따르는 결단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는 이런 대가 지불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냥 따를게요, 이전 거 붙잡고 그냥 따를게요,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너무나도 달콤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진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걸고 추구했던 세리라고 하는 것, 그 추악하고 그 부도덕했던 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결단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의 말씀을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마태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을 또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만한 결단을 하고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진짜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리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이 마태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목사하고 다 선교사 하면은 장로는 누가 하나요? 권사는 누가 하나요? 그래도 교회를 섬겨주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런 분들 평신도들도 계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죠. 마태가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확실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도덕하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던 마태가 있던 그 갈릴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하심,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마태가 아닙니다. 가끔 마트를 가게 되면은 그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이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막 손에 붙잡고 막 꽉 안고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막 그러면서 안 사주면 어떡하죠? 막 바닥에 막 뒹굴뒹굴 뒹구르면서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엄마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애가 울든지 말든지 그래 너 혼자 울어라 엄마 간다 그러면서 가는 척 하다가 모퉁이 휙 돌아서서 애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요. 또 어떤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이 초콜릿 사탕을 멀리서 막 흔들어요. 아무개야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초콜릿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어야 되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은 버려요. 내던져요. 왜요? 자기도 알아요. 지도 손에 들고 뛰어가면 늦게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짐을 더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뛰어가야 엄마한테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에 있는 거 던져버리고 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향해서 사탕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우리가 손에 쥐고 왔던 것들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마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여요. 더 보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든 물질, 탐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마태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이러한 진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도 마태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때로는 그 변화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이러한 확신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감행했던 이 마태에게, 자, 주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뭘까요? 마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었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감행을 했고요. 그 결단이 마태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다음 마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리 마태.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예요. 세리 마태. 오늘 본문 이 세리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썼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숨겨도 되는 자기의 과거를, 이 세리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직업을 지금 일부러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 과거에 자기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겠냐고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마태가 세리라는 거, 세리라는 걸 알면은, 아, 이 인간 나쁜 놈이네, 이 인간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될 놈이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쓴다고 누가 뭐 비난하거나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 명단을 서술하면서 자기 이름 쓸 때 그냥 마태라고 하든가, 이 세리라고 하는 그거 빼고 마태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본명까지 같이 써서 레위 마태라고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가 왜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현재는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태에게 누가 너 옛날에 세리였다며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 해도 그 과거가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아픈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당당히 드러내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내가 자랄 때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보릿고개가 있어서 밥도 죽도 못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호강에 겨워가지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꾸중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밥을 있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고, 밥을 잘 안 먹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요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보릿고개를 안 겪고 있는 사람, 그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밥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해요. 오히려 옛날에 더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위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가 셀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자신감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게 그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죠. 그 자신감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옛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과거의 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운 부도덕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다시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에게 나타나는 헌신, 그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오셔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는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29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자, 모여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주님을 따르자마자 곧바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 주님 따를게요 하고 나서 점심 식사로 이 잔치를 베푼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 베푼 잔치가 바로 이 29절의 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8절하고 29절 사이에 며칠 혹은 수개월이 시간이 흐른 겁니다. 흐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간차를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많은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 마태가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그 위에 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변화들을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푼 것을 첫 번째 마태의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결단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은 이처럼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인생,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잔치로 비유되는 삶의 축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의 변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적어도 히브리어는 물론이고요, 헬라어, 로마어 몇 개의 외국어를 해야만 통행하는 외국인들의 통행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회계 능력도 탁월하다라고 했으니까 돈을 모으고 돈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그런 능력도 탁월하겠죠. 이런 지식층에 속했던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남의 돈을 착취하는 것에만 그의 지식이 쓰여졌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 지식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옥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이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는 세리추심답게 분석하는 능력이나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비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1년 차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 3년 차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그 비유들을 이 13장 안에 7가지의 내용으로 일목정연하게 잘 정리하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처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도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오를 때에 마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요, 우리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전국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고결하고 존귀한 주님을 발견하는 모습이 필요하시고, 그 주님을 발견하셨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라가는 진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결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